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고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들을 들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이렇게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나는 소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할 때에는 이제 실수가 없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죠. 선택을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이제 틀린지 잘 분별하여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잘못하면 몇 년 세월이 지나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많은 내면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립니다. 그때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면 고생 안 하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선택하면,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이제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의 금식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는 줄이신지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7일 정도 지나면, 10일 가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 40일 갈 수 있어요. 40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누가복음 4장 이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생애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30년간은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 목수 일을 우리 예수님도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아들이요, 이제 동생들에게는 좋은 형, 좋은 오빠, 이렇게 예수님 30살까지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0살의 청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태에서 나온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모든 가족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침례가 물에서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광경을 저 멀리서 베드로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두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살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았을 때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즉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일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가지 않았지만 그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덥다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이곳이 광야인 곳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40일 금식 며칠이나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가 정말 힘듭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금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물도 드시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육체는 안 먹으면 줄여서 줄인 다음에는 이제 며칠간은 버티지만 힘이 빠지고 저는 5일밖에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 장기간 금식하면 정신이 몽롱해진답니다.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한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버티면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본문 3장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 있는 돌들 떡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 한번 떡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줄 수 있지 않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 배고프니까 떡 먹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이요 먹는 것이지만 그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영과 육이 강건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나올 때, 기도할 때 많은 생각들이 들 때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할 것입니다. 왜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100점입니다.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기도 나온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가장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왕좌왕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라. 아론이 너에게 있는 금붙이를 가져오라 해서 금붙이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뛰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다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이에요. 32장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믿음 없는 사람들 죽이기로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붙들고 기도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화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에 의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하여,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내 소원만 아뢰고 있는가? 물론 나의 소원을 아뢰어야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야죠. 나의 어려움을 아뢰어야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 내면에서 수많은 음성이 들릴 때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분별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내 뜻에 맞게 내 생각을 선택하여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떡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이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예수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시험하는 자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와서 성전에서 뛰어 한번 내려봐라. 뛰어 내려보면 시편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편 91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씌우고, 야 내가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돌에 부딪히지 않으니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그냥 탁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탁 붙들어가지고 사뿐히 내려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게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가? 자기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또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세상을 한번 봐라. 이 많은 사람들, 저 많은 영광을 이제 너를 위해서 주겠다. 내게 절 한번 하면, 내게 절 한번 하면 이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단번에 거절하시면서 10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고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잡념인지. 먼저 나에게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잘 돼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장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어야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가? 지금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게요. 수준 낮은 응답이죠. 전도하는 데에는 분명히 물질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잘 되는 것도
예, 하나님을 이왕이면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 옆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얼마든지 기도해도 더 신나겠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 행복하게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 육신은 나날이 늙어져 가면서 죽어져 갑니다. 이 생각해보면 짧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죠. 그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고, 성경은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우리의 삶, 인생의 성공과 실패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똑같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성경에 많은 위인들 중에서 실패한 인생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한 인생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왕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지극히 이름도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 중에 택하여 왕으로 세웠더니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 죽이라고 하니까 좋은 송아지 황소들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자기를 위하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눈물을 머금고 사울왕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세웠더니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 더 많은 거 한 번 말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이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내면에 수많은 음성이 들을 때 이 길인가 이 길인가 이쪽 방법인가 이쪽 방법인가를 생각 떠오를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나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목적이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도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시고, 즉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위해서는 40일의 기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힘든 길이었죠. 배고프고 줄였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그 후에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거의 대부분 정확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높이는 길을 선택하시고요, 그런다면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 목적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우리 부르시겠습니다.